누구나 화를 내죠. 화가 날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혹시 화를 내놓고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 일단 화를 내놓고 후회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자신에게 손해만 입힐 뿐이죠. 화가 날 때 지혜롭게 화내는 것도 능력의 기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화를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음속의 화를 다스리는 7단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단계 상처를 분명하게 규정하세요. 누군가가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빼앗아갈 때나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극도로 분노하게 된다. 성취되지 못한 꿈의 상실이나 마음의 평화를 잃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탓하지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실제로 잃었거나 거부당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것은 좌절감과 분노를 없애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슬퍼하세요. 사람인 이상 무엇을 잃었든 그게 무엇이든지 얼마 동안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실에 대해 슬퍼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픔을 거부하고 애써 참으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강해 빨리 이겨내겠어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잠시 상처를 느끼는 것을 통해 비로소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큰 상처나 상실일수록 더욱 더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에서 공기를 조금씩 빼내듯 고통을 조금씩 인식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기능을 하는데 슬픔의 크기에 따라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노를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슬픔에 그것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강한 척 이겨내겠다며 슬퍼해야 할 시간들을 생략하거나 줄이지 마세요. 3단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해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언뜻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는 장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의 분노는 빠른 속도로 풀릴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분노도 알아차리게 될 것이지요. 아마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먼저 상대방의 배경과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가진 고통과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당신의 분노가 해소되도록 해보세요. 4단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세요.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을 풀고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때때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분노가 한 번에 풀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용서하는지도 배우게 되지요. 용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풀어주거나 놓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지요.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복으로 분노를 다시 뿌리내리게 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속에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도 같지요. 그들은 대부분 그 방향을 바꿔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바위처럼 옴싹달싹하지 않지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재난으로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5단계 상처 속에 숨어있는 진주를 찾아보세요. 분노를 해소하는 다음 방법은 지금 나에게 가해진 상처에서 숨겨진 진주를 찾는 것입니다. 숨겨진 진주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이 찾으려고만 한다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을 찾으면 당신은 그에 대해 감사할 수 있지요. 이것은 분노를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단계이며 상처와 두려움 좌절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 중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요?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에게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6단계 감정을 글로 표현하세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당신의 감정을 적어보는 것도 분노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좌절 두려움을 글로 적는 것은 마치 펜에 잉크를 통해 그 화를 푸는 것과도 같다고 성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잃었거나 거절당한 것,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분노를 갖게 한 것을 빠짐없이 분명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내 감정들을 적어보세요. 내가 분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내 감정들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상처를 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단 그 편지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를 직접 만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가진 상처를 키워주기 때문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듯이 그는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에 대한 어떠한 것으로도 소문을 열심히 퍼뜨릴 게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종종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맹목적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7단계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이 단계는 가장 어려운 단계로 인간인 이상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성숙도와 인격만이 아니라 의지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분노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었을 때 관계 개선을 시작하는 길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자기 삶의 분노를 풀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분노는 산불과 같습니다. 분노로 인해 불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불길을 키우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현재의 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무의 유연함과 같아야 합니다. 뭐가 없고 역경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굳어지지 않고 적응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파도는 우리의 감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파도와 함께 울며 그 안에서 안정과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파도로 비유할 수 있으며 그 파도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에게 화를 내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유쾌한 사랑과 대화하며 당신의 마음을 경쾌하게 의지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목표와 이상을 향한 여정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아내지 않고도 우리 이상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꽃 봉오리는 마음을 가둔 감정입니다. 마치 꽃을 위해서 피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분노는 우리의 내면 아름다움을 억압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풀어내고 아름다움과 평화를 표현하게 해야 합니다. 분노는 어두운 구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의 기적을 보는 순간처럼 마음속에 분노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얼음처럼 녹여 사랑과 이해로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분노는 마음을 갇히게 합니다. 우리는 사슬처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에 사슬을 채우지 말고 오히려 그 사슬을 풀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은 하늘로 날려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내면 별들을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하늘의 별들과 만나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가려서는 안 되며 대신 그 아름다움과 빛을 자아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휩쓸고 덤빌 수 있지만 우리는 강의 흐름처럼 대처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흐름에 맞게 우리를 평온하고 화목한 곳으로 안내하기 도와야 합니다. 분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낙엽처럼 분들을 자유롭게 떨어뜨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허물어내고 자유롭게 흩날리게 하여 우리 자신과 주변을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분노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조개처럼 분노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합니다. 물고기처럼 마음속에 분노를 헤엄치며 자유롭게 놀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나무처럼 뿌리 깊게 박고 있으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깊은 평정과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돌을 만나면 흐름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물처럼 유연하게 흐름을 찾고 돌을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조절하여 내면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자각하고 성장과 변화를 통해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노을과 같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지고 해가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찾은 깨달음과 인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에 어둠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별들처럼 분노를 통해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빛과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비와 같습니다. 비는 꽃들을 성장시키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우리를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기회입니다. 우리 내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풀어주고 마치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평화와 해방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내면의 해와 달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받아들이되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성장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흔들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흔들어도 나뭇잎은 그 자리를 지키듯이 우리는 분노를 통제하여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의 가시와 같습니다. 그러나 꽃은 그 가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향기를 피워냅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에 우뚝 솟은 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만남으로써 사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얼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봄의 꽃처럼 분노는 언제나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따뜻한 사랑과 관용을 발견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지만 밝은 새벽과 같은 평온한 순간에서 우리는 분노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와 조용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어둠 속에서 우리 내면의 빛을 가리지만 달과 별들을 빛처럼 분노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마른 사막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오아시스처럼 분노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새로운 생명과 풍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삶과 계곡처럼 분노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는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빗소리처럼 분노를 듣고 내면의 평온과 정적을 찾아야 합니다. 응원은 풀밭에 바람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나비처럼 가려움과 우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가둬두지만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동굴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동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휩쓸지만 나무처럼 깨어있고 강인하게 분노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뒤흔들지만 호수처럼 물결이 사라질 때까지 분노의 영향을 참아내고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지만 우리는 촛불처럼 분노를 조절하여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함께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에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만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새로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던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할 것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어라. 긍정성과 유쾌함이 마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긍정성과 유쾌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만다. 또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유쾌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봐 우려하고 만다. 그러나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다. 분노는 복수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분노보다 복수를 더 간절하게 바라는 감정은 없다. 그렇기에 분노만큼 복수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없다. 분노는 모든 탐욕과 마찬가지로 성급하고 무모해서 목표를 향해 돌진하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장애물이 되고 만다. 분노의 감정으로 복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 벌을 내리는 사람에게 분노만큼 부적절한 것은 없다. 벌을 정하는 판단이 객관적이고 타당할수록 징벌은 표정에 더 효과적이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노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화가 나지만 않았어도 너를 때릴 텐데. 소크라테스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처벌을 미루었다. 화가 난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질책했다. 자신의 분노에 자신을 맡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렇듯 분노를 다스려야 복수할 수 있다. 보복의 화살을 혀 끝에 두고 기다려라. 우리가 고대하던 순간은 잠시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에 대한 복수의 시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오기 마련이다. 마음이 가라앉고 목표에 확신이 생기면 화살이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의 양심에 가서 꽂히도록 하라.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고통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시간에 자기 방식대로 복수하는 것이다. 당신의 상처를 묻기 위해서 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를 잡아야 한다. 때를 기다려라. 당신이 원하는 그 순간은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오지 않는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아무리 상대가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 방법도 떠오르지 않을 때 단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것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치고 만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한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의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순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에게 두 번 속았다면 그의 천부적인 사기꾼 기질을 욕할 것도 없다. 당신 역시 그의 유혹을 즐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깨달았으면 즉각 실천에 옮겨라. 몸을 담는 것은 비누이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갈대 하나는 부러지기 쉬워도 갈대 100개가 한 묶음을 이룰 땐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그 변두리만 맴돈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지만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비관의 길은 적지만 낙관의 길은 넓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진짜 행복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났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마라. 언젠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모든 것을 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나 자신과 한번 떨어져서 인간 세계를 초월한 제3자의 눈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이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그 말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세상에서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짓거리고 있다는 사실만 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슬기로운 자와 친구한다면 자연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친구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는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 당신의 아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아프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척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데이고 만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 모략보다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리지만 자신의 죽을 병은 끝내 깨닫지 못한다. 훌륭한 말에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위해 일하라.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질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화를 다스리는 7단계 지혜였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혹시 화를 내놓고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 일단 화를 내놓고 후회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프로의 세계에서는 자신에게 손해만 입힐 뿐이죠. 화가 날 때 지혜롭게 화내는 것도 능력의 기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화를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음속의 화를 다스리는 7단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단계 상처를 분명하게 규정하세요. 누군가가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빼앗아갈 때나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극도로 분노하게 된다. 성취되지 못한 꿈의 상실이나 마음의 평화를 잃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탓하지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실제로 잃었거나 거부당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것은 좌절감과 분노를 없애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슬퍼하세요. 사람인 이상 무엇을 잃었든 그게 무엇이든지 얼마 동안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실에 대해 슬퍼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픔을 거부하고 애써 참으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강해 빨리 이겨내겠어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잠시 상처를 느끼는 것을 통해 비로소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큰 상처나 상실일수록 더욱 더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에서 공기를 조금씩 빼내듯 고통을 조금씩 인식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기능을 하는데 슬픔의 크기에 따라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노를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슬픔에 그것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강한 척 이겨내겠다며 슬퍼해야 할 시간들을 생략하거나 줄이지 마세요. 3단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해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언뜻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는 장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의 분노는 빠른 속도로 풀릴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분노도 알아차리게 될 것이지요. 아마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먼저 상대방의 배경과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가진 고통과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당신의 분노가 해소되도록 해보세요. 4단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세요.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을 풀고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때때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분노가 한 번에 풀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용서하는지도 배우게 되지요. 용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풀어주거나 놓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지요.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복으로 분노를 다시 뿌리내리게 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속에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도 같지요. 그들은 대부분 그 방향을 바꿔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바위처럼 옴싹달싹하지 않지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재난으로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5단계 상처 속에 숨어있는 진주를 찾아보세요. 분노를 해소하는 다음 방법은 지금 나에게 가해진 상처에서 숨겨진 진주를 찾는 것입니다. 숨겨진 진주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이 찾으려고만 한다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을 찾으면 당신은 그에 대해 감사할 수 있지요. 이것은 분노를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단계이며 상처와 두려움 좌절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 중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요?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에게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6단계 감정을 글로 표현하세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당신의 감정을 적어보는 것도 분노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좌절 두려움을 글로 적는 것은 마치 펜에 잉크를 통해 그 화를 푸는 것과도 같다고 성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잃었거나 거절당한 것,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분노를 갖게 한 것을 빠짐없이 분명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내 감정들을 적어보세요. 내가 분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내 감정들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상처를 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단 그 편지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를 직접 만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가진 상처를 키워주기 때문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듯이 그는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에 대한 어떠한 것으로도 소문을 열심히 퍼뜨릴 게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종종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맹목적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7단계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이 단계는 가장 어려운 단계로 인간인 이상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성숙도와 인격만이 아니라 의지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분노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었을 때 관계 개선을 시작하는 길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자기 삶의 분노를 풀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분노는 산불과 같습니다. 분노로 인해 불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불길을 키우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현재의 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무의 유연함과 같아야 합니다. 뭐가 없고 역경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굳어지지 않고 적응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파도는 우리의 감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파도와 함께 울며 그 안에서 안정과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파도로 비유할 수 있으며 그 파도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에게 화를 내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유쾌한 사람과 대화하며 당신의 마음을 경쾌하게 의지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목표와 이상을 향한 여정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아내지 않고도 우리 이상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꽃 봉오리는 마음을 가둔 감정입니다. 마치 꽃을 위해서 피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분노는 우리의 내면 아름다움을 억압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풀어내고 아름다움과 평화를 표현하게 해야 합니다. 분노는 어두운 구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의 기적을 보는 순간처럼 마음속에 분노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얼음처럼 녹여 사랑과 이해로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분노는 마음을 갇히게 합니다. 우리는 사슬처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에 사슬을 채우지 말고 오히려 그 사슬을 풀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은 하늘로 날려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내면 별들을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하늘의 별들과 만나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가려서는 안 되며 대신 그 아름다움과 빛을 자아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휩쓸고 덤빌 수 있지만 우리는 강의 흐름처럼 대처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흐름에 맞게 우리를 평온하고
화목한 곳으로 안내하기 두어야 합니다. 분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낙엽처럼 분들을 자유롭게 떨어뜨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허물어내고 자유롭게 흩날리게 하여 우리 자신과 주변을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분노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조개처럼 분노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합니다. 물고기처럼 마음속에 분노를 헤엄치며 자유롭게 놀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나무처럼 뿌리 깊게 박고 있으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깊은 평정과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돌을 만나면 흐름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물처럼 유연하게 흐름을 찾고 돌을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조절하여 내면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자각하고 성장과 변화를 통해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노을과 같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지고 해가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찾은 깨달음과 인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에 어둠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별들처럼 분노를 통해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빛과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비와 같습니다. 비는 꽃들을 성장시키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우리를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기회입니다. 우리 내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풀어주고 마치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평화와 해방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내면의 해와 달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받아들이되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성장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흔들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흔들어도 나뭇잎은 그 자리를 지키듯이 우리는 분노를 통제하여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의 가시와 같습니다. 그러나 꽃은 그 가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향기를 피워냅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에 우뚝 솟은 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만남으로써 사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얼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봄의 꽃처럼 분노는 언제나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따뜻한 사랑과 관용을 발견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지만 밝은 새벽과 같은 평온한 순간에서 우리는 분노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와 조용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어둠 속에서 우리 내면의 빛을 가리지만 달과 별들을 빛처럼 분노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마른 사막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오아시스처럼 분노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새로운 생명과 풍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삶과 계곡처럼 분노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는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빗소리처럼 분노를 듣고 내면의 평온과 정적을 찾아야 합니다. 응원은 풀밭에 바람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나비처럼 가려움과 우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가둬두지만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동굴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동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휩쓸지만 나무처럼 깨어있고 강인하게 분노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뒤흔들지만 호수처럼 물결이 사라질 때까지 분노의 영향을 참아내고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지만 우리는 촛불처럼 분노를 조절하여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함께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에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만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새로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획득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던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할 것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어라. 긍정성과 유쾌함이 마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긍정성과 유쾌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만다. 또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유쾌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봐 우려하고 만다. 그러나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다. 분노는 복수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분노보다 복수를 더 간절하게 바라는 감정은 없다. 그렇기에 분노만큼 복수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없다. 분노는 모든 탐욕과 마찬가지로 성급하고 무모해서 목표를 향해 돌진하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장애물이 되고 만다. 분노의 감정으로 복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 벌을 내리는 사람에게 분노만큼 부적절한 것은 없다. 벌을 정하는 판단이 객관적이고 타당할수록 징벌은 표정에 더 효과적이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노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화가 나지만 않았어도 너를 때릴 텐데. 소크라테스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처벌을 미루었다. 화가 난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질책했다. 자신의 분노에 자신을 맡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렇듯 분노를 다스려야 복수할 수 있다. 보복의 화살을 혀 끝에 두고 기다려라. 우리가 고대하던 순간은 잠시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에 대한 복수의 시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오기 마련이다. 마음이 가라앉고 목표에 확신이 생기면 화살이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의 양심에 가서 꽂히도록 하라.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고통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시간에 자기 방식대로 복수하는 것이다.
당신의 상처를 묻기 위해서 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를 잡아야 한다. 때를 기다려라. 당신이 원하는 그 순간은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오지 않는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아무리 상대가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 방법도 떠오르지 않을 때 단 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것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치고 만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한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의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순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에게 두 번 속았다면 그의 천부적인 사기꾼 기질을 욕할 것도 없다. 당신 역시 그의 유혹을 즐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깨달았으면 즉각 실천에 옮겨라. 몸을 담는 것은 비누이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갈대 하나는 부러지기 쉬워도 갈대 100개가 한 묶음을 이룰 땐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그 변두리만 맴돈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지만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비관의 길은 적지만 낙관의 길은 넓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진짜 행복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났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마라. 언젠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모든 것을 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나 자신과 한번 떨어져서 인간 세계를 초월한 제3자의 눈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이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그 말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세상에서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짓거리고 있다는 사실만 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슬기로운 자와 친구한다면 자연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친구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는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 당신의 아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아프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척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데이고 만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 모략보다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리지만 자신의 죽을 병은 끝내 깨닫지 못한다. 훌륭한 말에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위해 일하라.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질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화를 다스리는 7단계 지혜였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지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